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기다림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다림은 고통이 있어요. 기다림은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그 경험과 깨달음은 참 매우 진하고 좋죠. 그래서 기다림은 미학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쿠팡에 식료품을 주문했어요. 연두부도 주문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보니까 벌써 문 앞에 와 있대요. 세상에, 어제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서 보니까 진짜 아이스박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딱 해서 문 앞에 딱 와 있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이 감탄이 아니라 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와, 대박, 엄청나네. 저녁에 어떻게 따닥따닥 몇 번 했는데 착 오나. 정말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카톡을 가끔 보내거든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지? 봤나 안 봤나 싶어서 보면은 30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뭐 하지? 갑자기 불안감이 사실 드는 거 있죠. 왜 안 보지? 그래서 제가 카톡을 또 보내는데 30분 기다려도 또 답장이 안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며칠 전에 체감온도 영하 17도 너무 춥더라고요. 31일 아침에. 제가 여기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에 가려고 집 앞에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막 턱이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아유, 웬 놈의 횡단보도 신호가 이렇게 길어. 너무 길은 거예요.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못 기다리고 지나가더라고요. 막. 여러분, 횡단보도 신호는 보통 얼마나 길까요? 혹시 아세요? 가장 짧으면 7초, 가장 길으면 50초더라고요.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 횡단하다가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엔 챗 GPT에다가 뭘 물어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의사들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도 척척척척 그 순간 알려줍니다. 이 시대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면 손해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일까요? 저는 기다림은 어리석은 짓이고 경쟁에 나고자라고 낙인을 찍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좀 지워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왔어요. 다급해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와서 제사를 집전해달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내가 길갈까지 가려면 일주일 걸리니까 일주일 좀 기다려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사울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그래도 일주일을 기다리고 견뎠어요. 그런데도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급해진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를 딱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직접 집전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었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피조물이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이 된다라고 지금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 즉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이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가 먹으면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이동하고 말씀의 기준이 이동하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이때부터, 즉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된 인간들, 즉 선악의 판단 기준이 인간으로 이동하고 말씀의 기준이 인간으로 이동한 그 인간들의 구조 속에, 인간의 안에, 그 인간 안에는 어떠한 구조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침묵하면 나는 결정한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진행한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머릿속에, 이성 속에 확 깊이 박혀있는 구조예요. 사울은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나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으면 일주일 기다렸겠어요? 부정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워버렸나요? 말씀은 없애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한 게 뭐예요? 단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와, 블레셋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해왔어. 그냥 있으면 죽게 생겼어. 저 봐, 백성들 도망치고 있잖아. 나라가 망하지. 누가 책임을 져? 왕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난 부득이 결정을 했어. 그래서 더는 못 참아. 못 기다려.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인간인 사울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인 거예요.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다 나타내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다림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못 견뎌요. 50초를 못 기다린다니까요. 나는 못 기다려, 추워서.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실수한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큰 아픔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난 못 기다려. 내가 할 거야. 기다림이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부득이를 외쳤을까요? 오늘 말씀 13장 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 대가 몰려왔대요. 여러분, 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실제 벽화에 있는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말 2마리가 저렇게 달려가면서 말 위에 그 병사들이 화살을 쏴대는 거죠. 그런데 이 말 바퀴에는, 저 병거의 바퀴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어요. 저 보이시죠? 쇠창살. 그러니까 이 병거가 쫙 지나가면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칼에 걸려서 다 쓰러지는 거죠.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병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이 병거를 탱크 전차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병이 몇 명이냐면 6천 명이에요. 6천 명. 말 탄 병사들 보이시죠? 병거 말고 말 타고 전쟁하는 마병, 철갑 군사들. 영계서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철갑 군사 있죠, 왜 그? 예? 예. 철갑을 두르고 말 타고 달려가는 마병들. 엄청나죠, 엄청나. 그게 6천 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병거가 몇 대라고요? 300대? 3,000대? 3만 대요. 탱크가 지금 몇 대가 지금 몰려왔다고요? 3만 대. 그래서 탱크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탱크의 저는 전차. 예? 3만 대가 지금 예루살렘 전방 10km 믹마스 평원에 쫙 지금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 몇만 대가? 3만 대가. 그리고 그 옆에 또 말탄 마병이 몇 명이? 6천 명이. 그리고 병사가 몇 명이나 돼? 성경에 보니까 모래알처럼 많다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무기는 칼 딱 2자루밖에 없었어요.
아이, 목사님 너무 심한 농담을. 농담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에 뒤로 읽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니까요. 철공이. 블레셋은 당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병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칼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군사들이 가진 병기는 뭐냐면 청동검, 칼로 철검으로 탁 치면 두동강 탁 부러지는 거, 아니면 대나무 죽창 같은 거 들고 싸우겠다고 지금 서 있는데 탱크 3만 대 앞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끝도 없이 보여. 끝까지 그 넓은 평원에 가득한데 그 앞에 어마어마한 병거 3만 대가 딱 버티고 있고 그 좌우에 병거가 아니라 병거가 3만 대가 버티고 있고 또 좌우에 마병이 6천 명이 또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말이 울어대는 소리, 말이 뛰어다니는 소리, 군사들이 이동하는 소리가 막 절발적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차 바퀴가 굴러다니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살벌하지 않겠어요? 전쟁할 맛이 나겠어요? 어떻게 이 전쟁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굴과 수풀, 바위, 은밀한 곳 이런 것에 살라고 다 숨은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앗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을 하지 않고 있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림을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 이거 했다고요. 사울이 이해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해하면 안 됩니까? 빨리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걸 이해해 줘야 돼? 아니면 이해해 줄 수가 없어. 참 나도 참 답답하네. 속이 터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칼 2자루 가지고 탱크 3만 대랑 지금 싸워 이기겠다고 말이 돼? 다 도망간 거야.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안 와. 7일 지났는데도 안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좀 빨리 오든지 좀 한참 있다 오든지 제사를 땡 하고 마쳤더니 그때 사무엘이 문쑥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은 사울 왕을 패해버리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딱 해버리신 거예요. 아휴, 도대체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면 사울 왕을 왕에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만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탱크 3만 대가 밀어붙이면 쫓아내질까요? 에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새해 첫 주부터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소리만 하고 계시요. 하나님이 왕 세웠다면요, 하나님 나라 세웠다면요, 그러면 왕을 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면요, 그죠? 탱크가 3만 대가 밀려왔는데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죽는데. 아니,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여적 도망가셨어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적 도망가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망가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백성이 다 도망간다고, 아무도 안 남았다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폐위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답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새해 첫 주부터? 제사장만 집전해야 된다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왕이라고 해서 이 질서를 깨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돼요.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탁 쳐버리셨어,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건방지게 내가 왕인데 비켜.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 걸려서 별궁으로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잘 대답해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낳아서? 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블레셋에서 공격을 막아주실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막아줘야 돼? 그게 맞죠? 당연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변명하면 되나요? 변명할 수 없어요. 사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다 속으로 몰라요 그러고 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왜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추상적으로 대답할 때는 큰 소리로 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 대답했다면 큰일 날 것 같으면 대답을 못 하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자기를 왕 세우신 하나님을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부득이를 외치면서 기다림을 포기했을까요? 그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이 너무너무 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온다고 지금 아직 무슨 전보 온 것도 없어. 약속해놓고 날짜도 안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기다림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옆에 있는 박 집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간간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번만 더 기다렸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며 살아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일부러 혼내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인정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 말은 잘하는데 어디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그랬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매주마다 하잖아요. 주인 맞아요? 주인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야 이거 죽게 생겼네. 부득이한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내 계산,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내가 결정해야 되나요?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문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3만 대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문제예요. 기다림의 문제는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 문제예요. 기다림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부득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 변명하던 사울은 진짜 주인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3번이나 찾아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끝내 거부하고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밤새 그물질하며 허탕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밤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가 해가 먼동이 뜰 무렵쯤 예수님은 준비해간 숯불을 들고 준비해간 아침 밥상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오셨어요. 얘들아, 내가 잡게 해준 물고기 좀 가져와 봐라. 준비해 오신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서 앞집 밥상을 준비해서 밥 먹으라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나사렛 이단이냐? 너 날 그렇게 저주할 수 있어? 내가 너 부활해서 3번이나 찾아갔는데 넌 날 거부했지? 나쁜 놈. 난 널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울면서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 사전에 부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지나가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기다리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찾아 나서십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하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나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왔다 하고 문을 두드려 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평생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위기가 찾아와요. 내가 실수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네.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현실 앞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는 해결이 가끔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해결될 때 정신 차리라고. 그 해결 가끔 처음에는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때 그 해결이 뭔지 아세요? 예? 말로 홈런 때리려고 안타 하나 준 거예요. 그 안타도 무슨 안타야? 일루수가 발을 삐끗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글러브가 이렇게 가고 삐져나가서 일루 진출한 거야. 말로 홈런 때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슬쩍 들어주는 척같이 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나만 아나? 고통만 커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일탈이 시작돼요. 도박하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밤새 술 먹고 운동하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행 다니면 맛집 찾아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근데 다 해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절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 최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에는 최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최악이 최선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1도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아픔을 주시고 세월이 흘러가도 해결할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가르쳐 달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박살납니다. 절대로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계산대로 잘 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양이 아니라 염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는데 찾아와 달라고 늘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획한 때에, 작정한 때에 찾아오셔요.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복된 때예요. 그때가 나에게 가장 복된 때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고 다녀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산해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사무엘하 14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블레셋의 공격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블레셋의 공격을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칼 2자루 가지고 탱크 3만 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쳐요. 마병, 재밌지 않아요? 마병 6천 명이 반씩 나눠서 서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왜 누가 방귀 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너지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마병 6천 명이 이스라엘로 달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 전차들이, 탱크들이 지들끼리 싸워.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 모래같이 많은 군사, 칼 2자루. 인간의 판단,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수할 거예요. 또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판단의 기준 돼서 내 생각대로 또 해볼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의 계산기는 고장났다 했어요? 고장 안 났다 했어요? 작년에 고쳤을까? 연말에? 안 고쳤어요. 새해에도 우리 예수님의 계산기는 안 고쳤어. 여전히 고장이야. 계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래,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힘내. 일어나. 내가 손 붙잡아 줄게. 주님이 손 잡을 때 우린 또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또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입니다. 부득이했다고 변명하지 말고 부득이한 문제를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그 문제 주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복된 때에 나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찬송하며, 와,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역시 멋지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찬송하면서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